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고민과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서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이 되었고 에스겔은 자신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끌려온 지 5년이나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훼손되어진다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5년이나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견디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5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발강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그 성의 중심에 있는 성전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 이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발강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 마루둑이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더러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발강가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과 축복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발강가 세상의 그곳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그 속에서 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세상 한복판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과 혼란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 편안한 곳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갈급함 없이 만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소망하며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며 한 번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저 삶 속에 찾아온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없어도 살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계셔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살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발강가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세워지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이며 어떤 사람이 진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입니까? 하나님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던 그가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 본 사람, 그 영광을 보고 엎드린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판타지 무슨 영화, 만화책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뭐 내 생물이 나오고 뭐 내 바퀴가 나오고 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가 보았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할 그런 마치 UFO 이야기 같은, 외계인 이야기 같은 뭐 이런 환상을 보았던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면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시선이 갔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갔던 시선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물이었습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저기 생물이 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내 생물이라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내 생물, 5절에 보면 내 생물 형상이 있는데 아주 희한한 형상이에요. 보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딱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네 쪽으로 다 있어요. 앞쪽은 어떤 얼굴? 사람의 형상.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말씀해 보면 독수리, 그리고 날개가 있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다리는 곧게 뻗어서 소의 그 다리처럼 아주 튼튼하고 그 발은 굽이 있는 뭐 저런 모양으로 저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게 나타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처음 이 글을 보았던 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저걸 아주 흔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존재들은 강력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저런 존재들은 신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우리도 보면 어떤 조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흔히 보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요. 또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며 힘을 상징하고 소는 신성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또한 독수리는 날고 자유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저런 형상들이 신을 떠받치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 보니까 그런 움직이지 않는 조각되어 있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저렇게 보니까 에스겔이 저렇게 보니까 움직이고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뭐 저것도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겠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두려울 정도로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으로 내 생물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내 생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또 시선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그 옆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뭐가 또 있었대요? 바퀴가 있었대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 바퀴 모양이 저도 읽으면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랬을 것이다. 바퀴가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바퀴마다, 넘기지 마세요. 그 바퀴마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이 생물들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물들의 영이 저 바퀴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죠. 근데 그 생물들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저 바퀴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생물 하나의 옆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인가 아주 강한 존재들에 대한 묘사, 그는 그것을 보았고 또 그 옆에 보니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의 묘사,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쭉 보니까 내 생물이 내 바퀴와 함께 있는데 내 생물은 너무 강력해 보이는 자기들이 근데 한 번도 움직이는 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조각으로 봐서 와 저게 정말로 역시 바벨론은 신들을 섬기는 수호자들이 강력한 수호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결국 망하고 여기 끌려왔구나 생각하고 그 옆에 보니까 강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바퀴들이 눈이 가득하고 뭔가 저 생물들의 영이 들어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주 강력한 존재와 아주 신비한 존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거기서 시선을 끝이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눈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우리는 보통 아주 강력한 존재의 시선이 그냥 거기에 머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신비한 존재에 그냥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져 버려. 우와! 내가 아주 강력한 신적인 천사들을 봤어. 혹은 아주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것을 봤어. 여기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거기에서 시선을 더 담대하게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그 생물들과 그렇게 신비하게 보이는 바퀴들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라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고개를 또 들었을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너무 번쩍번쩍거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더 넘겨보시죠. 아니면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생물들이 있는데 저 생물만 해도 우리는 너무 두렵고 저 신비한 바퀴만 해도 너무 신비로운데 그것들 위에 무엇인가 떠받치고 있는 궁창 같은 것이 있고 보니까 또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또 있는데 저기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고 남보석 같고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앉아있는 또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아까 다시 그 그림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그는 아주 신비로운 아주 강력한 존재들에게 시선이 갔다가 아주 신비로운 바퀴에 시선이 갔다가 눈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궁창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바벨론은 역시 강력한 수호신들이 있고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저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 마루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려고 하는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무지갯빛과 함께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자, 눈을 살 들어봤어요. 생물들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있나? 마루둑이 있겠구나. 바벨론의 신. 우리는 망했지만 우리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있겠구나라고 눈을 딱 들려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이제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또 뭐라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끌려왔잖아요. 저기 멀리서부터 강력하고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군대가 올 때에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말발굽 소리를 내고 전쟁의 소리를 내면서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상을 딱 보는데 다시 그때의 그 군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5년 전 우리가 사로잡혀 올 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바벨론의 군대와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이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이구나. 나는 한 번도 우리 신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저 강력한 수호신들과 저 신비로운 바퀴들 위에 무엇인가 있구나. 마루둑이겠구나 라고 눈을 들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환상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환상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환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그는 마루둑일 것이다 생각했던,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발 강가에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에 저 수호신들 위에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먼저 자신의 신, 우리의 하나님의 초월성, 권능,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강력함들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읽습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자, 지금 아주 강력한 존재들, 그냥 전설처럼 들어왔던 그 존재들이 진짜 살아 역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저 두려운 존재들이 서 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존재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두려운 존재들이 지금 몸으로 뭘 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것들도 그 아래에 있을 뿐이며 그 아래에서 몸을 가리고 조아리고 있을 뿐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그리고 그를 표현할 때 뭐 남보석과 같고 단쇠 같아서 불이 번쩍번쩍거리는데 어쨌든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 같아서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영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모습, 보석으로 표현되며 육신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룩한 그 어떤 모습,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드러났겠죠. 가장 위대하고 강해 보이는 것보다 더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초월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환상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분의 주권. 자, 12절 보시면요. 이 놀라운, 이 강력한 존재들과 이 신비로운 존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두려운 존재들과 이 신비로운 존재들이 뭐의 통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영의 통째. 이 영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바벨론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영적이고 아주 무서운 존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자기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면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26절은 그가 어디에 계신가 하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다. 보좌는 언제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것은 우리가 이 환상 속에서 저 눈은 뭐지? 저 바퀴는 뭐지? 저 불은 뭐지?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높으신 분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주권적인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현재성,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의 전부를 그가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계시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는 얼마나 주권적이신 분인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지금도 하늘이 열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영안이 열려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 자, 완전히 엎어진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가 이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 있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2장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사만 만나도 신약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는 대사가 뭡니까? 항상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만 만나도 두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남이 만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에스겔은 지금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생물들, 그죠? 그 생물들 옆에 있는 바퀴까지 보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완전히 엎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말할 거니까 일어서라. 내가 말하는데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어떻게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합당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뭐가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강력한 존재들을 움직이시고 그 신비로운 존재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영이 지금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진 그에게 하나님이 뭘로 채우시는가? 두 가지로 채우십니다. 첫 번째는 뭘로 채우십니까? 그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머리에 채워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것을 먹고서 그것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살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영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의 배, 창자에 그의 말씀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맛이 꿀 같더라라는 것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자기 속에 채우는 사람.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머리에가 아니라 내 속에 채워넣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바로 사명에 묶인 자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뭐 하는가? 그가 받았던 신비롭고 놀라운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가? 그에게 주시는 사명에 묶여서 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명에 매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을 보면 사명이란 결국 청자를 마음대로 택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면 그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 자손에게? 3절에 보니까 어떤 자손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 안 믿는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저 잔인하게 우리를 끌고 온 사람들 저 사람들 회개시키고 저 사람들 복음 들려주고 저 사람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 평화를 깨뜨렸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에게 어울리지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를 배반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 배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바벨론 사람 혹은 잔인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보면 물을 건너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우리는 그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 땅에 보내서 선교를 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 보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시키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의 특징을 보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언어의 장벽을 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가 넘어야 될 장벽은 언어의 장벽보다 더 높은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말을 알아듣는데 마음이 패역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배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모이면 목사가 힘드냐 선교사가 힘드냐 뭐가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교사님들 처음에 가면 4년 5년을 계속 한 텀을 언어 문화를 배웁니다. 왜요? 그걸 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은 문화, 언어를 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뻔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굳었다 이런 말은 반복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뭘 몰라서 그래.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걸 몰라서 실수를 하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완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지의 장벽보다 더 높은 완고함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청중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시와 찔레는
공격하는 걸 상징하겠죠. 정갈도 공격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상징하겠죠.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예의상 들어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라는 장벽을 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무관심이 아니고 지금 뭐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영역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무관심할 수 없잖아요. 알아들었으니. 하나님께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를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막 그런 생각 하잖아. 요나처럼 차라리 자는 게 낫다. 괜히 기도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하나님 또 이거 바꾸라 하고 또 저거 바꾸라 하고 네가 잘못했다 하고 맨날 잘못했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앞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명에 묶여있는 에스겔은 언어의 문화의 장벽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했고, 또한 무지의 장벽이 아니라 완고함의 장벽을 넘어야 했고,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악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가라 했단 말입니다. 또한 사명에 묶여있다라는 것은 메시지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중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자, 4절,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뒷부분, 밑에 2절 한번 너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에스겔도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바벨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뭔가 자기 안에 메시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허락된 것은 그의 생각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래. 심히 패역했는데. 10절은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5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인기 있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곧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자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우리아는 죽임당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마 에스겔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도 들었겠죠. 근데 그 말을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들에 속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여호와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그들도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은 애가래요. 지금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돌아갈 거라는 소망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곧 또다시 5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애가를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애곡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말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을 산산이 부숴야 되고 사람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장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보장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에 묶여있다는 것. 자,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들을 확률이 높을까요? 안 들을 확률이 높을까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겠죠. 그런데 안 들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에스겔이 설교하고 에스겔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걸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에스겔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저 증명하는 그것이 다였던 거예요. 7절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우리는 보통 사역을 하면, 선교지에 선교하러 나가면 교회가 생기고 회심자들이 생기기를 바라잖아요. 선교 후원금 계속 보내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없다 이러면 우리 막 끊어버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평이동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오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주님이 자, 너네 이제 교회 이제 자,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는 막 꿈을 안고,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교회를 해라. 거기서 말씀만 선포해라. 변화 하나도 없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변화 하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들이 또 전도도 안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열매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 그런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사명에 묶인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 그발 강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축복과 만족 가운데가 아니라 고통과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서 그분이 이제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그가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 보고 엎드린 자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영과 말씀으로 채워진 자, 사명에 묶인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과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도 사로잡혀 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과 그들이 달랐던 것은 먼저 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역사의 큰 흐름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나라가 부패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역사의 큰 흐름이 바벨론이 저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밀려오듯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 출신의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25년 그가 끌려오던 그때까지 그는 제사와 절기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지금 우리도 보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무엇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곧 성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꿈을 완전히 무차별, 무조건 한 번 동의도 받지 않으신 채 그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엎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제 사명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영적이며 거룩하신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주권,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세워주실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이곳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창자 가운데, 우리의 배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겔은 그가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우리 또한 사로잡힌 자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멀리 선교하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 저기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그의 백성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든 바벨론 사람처럼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것과 저것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겔은 청자를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자기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주변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물줄기 속에 쭉 흘러가다가 여기 와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더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고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이 패역한 족속에게 보내졌든 아니면 잔인한 바벨론에게 보내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다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냥 성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셨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메신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그발 강가에 우리는 같이 서 있고 우리 또한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강력한 자들에게 시선이 그쳐지지 않고 신비로운 그 어떤 현상에 그쳐지지 않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주권적인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현재적인 분이신지를 깨닫고 엎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엎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자기 백성에게 가라고 한 그 에스겔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되거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가 아니라 완고함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악한 반감에 대한 장벽을 넘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에스겔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각자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발 강가요, 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힌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특별한 환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계획과 다르며 우리의 뜻과 다르며 우리의 존재와 전혀 다르신 그 초월적이시고 그 놀라우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모든 것들을 총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주권과 그분의 현재성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하늘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이곳에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엎어짐 앞에 하나님은 내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머리가 아니라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은 그렇게 창자에 채워주고 자기 배에 채워줬던 말씀대로 삶으로 그가 보았던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 그발 강가에서 여기 사로잡힌 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의 큰 흐름과 우리 개인의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해졌는지, 왜 유다는 그렇게 패망해 갔는지 에스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군대 소리와 같은 떠드는 소리에 의하여서 성이 포위되더니 자기는 어느샌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깨트려진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있었을 그에게 주님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그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그 고통 한복판에서, 그 혼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배부르면, 우리가 너무 풍족하면, 우리가 너무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발 강가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늘을 여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일어서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살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창자와 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는 아주 신비로운 것을 봤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의 삶 속에서 표적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에스겔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패역한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이 나올지를 알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은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는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시와 찔레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무관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 에스겔에게는 너는 패역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패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네 입을 벌려서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서 말하라 말씀하실 때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목사의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의 뜻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대에 이곳에 에스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그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